자,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합니다. 반짝반짝반짝. 네, 우리 마음도 반짝반짝반짝, 눈도 반짝반짝반짝.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여전히 더워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운지 잘 모르시죠? 네. 이 안에 있으면 정말 더운지 추운지 잘 모릅니다. 그죠? 편안하게 우리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근데 정말 오늘 아침에 나가봐도 이렇게 덥더라고요. 네. 올여름에는 참 특별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요?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여기 얘기해요. 친구가 쉽지 않네요. 그죠? 근데 목숨을 버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어르신은 친구 있어요? 네, 친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친구가 좋긴 좋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만한 그런 친구가 있을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동안에 소식이 끊어졌던 친구를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나도 늘 변함없는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카톡에 소식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변함이 없고 나를 위하여 언제나 또 나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를 언제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네, 그런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그런데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 친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옆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는 사실은 허물이 없어요. 이 종과 친구와의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종과 주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웃음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 하라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과 친구는 그렇잖아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친구는 서로 이렇게 여유 있고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종의 특징은 시키는 것만 해요. 예. 그리고 또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는 주인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는 서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또 예수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친구는 서로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주인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은 어르신의 친구죠? 네. 오늘 또 혹시 잘 모르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어르신 여러분의 친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친구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함께 계획하는 것이에요. 함께 계획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리려고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무엇을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르신들 그 예언 공부를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는 함께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계획하시고 서로 뭐 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 연구와 또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아는 것이 서로 친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들을 아는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혹은 우리 어르신들 각자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아는 것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르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별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도하고요,
또 누구의 도움을 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친구 삼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그래서 친구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주겠다라고 막 보증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친구가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의 특징 두 번째는요, 서로 잘 알아요. 계획을 서로 잘 하니까, 예, 계획을 서로 하니까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집사람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까? 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바로 우리 집사람 부부 관계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관계, 서로 잘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야 서로 잘 아는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은 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대하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한다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가장 하나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뭐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것이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돼야 되겠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예, 친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친구예요. 진리의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보증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친구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줘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아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의 사정, 우리 어르신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때가 됐습니다. 그 졸업 때가 돼서 이제 목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천교회가 아니고 삼육 요양원 교회가 지금 서중한 합회에 속해 있잖아요. 예, 서중한 합회에 속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중한 합회에 저의 동생이 3명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고민도 했어요. 시험 보는데 자신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하는데 마침 충청합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제가 신학과 4학년 2학기 때 충청합회로
이제 전도사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학기 봉사하고요. 거의 한 7, 8개월을 봉사했는데, 그러면 이제 목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목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충청합회 합회장님이 이 전도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지금 충청합회에 왔는데, 거기서는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그 충청합회에 다녔던 전도사들도 다 채용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니 서주환합회에서 이제 막 한 몇 개월 봉사한 전도사를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충청합회에 지원하는 전도사들은 부모가 충청합회에 계셔서 정말 장로님으로서 그냥 평생 봉사하신 그분들의 자녀들이고, 저는 그냥 충청합회, 서주환합회에서 이렇게 그냥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서주환합회로 갈 수도 없고, 충청합회에서 시험 볼 수도 없고, 중간에 붕 떴어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있는지. 그래도 우리 거기에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시험은 보게 하자. 아니, 그런데 합회장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합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어르신도 잘하지만 제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1등을 했으면 혹시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거기도 시험을 그때 몇 명 만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10명이 그래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합회장님이, 아니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 나이에, 나이도 많고 말이야, 동생들도 지금 목회하는데 왜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제가 동생들이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의 꿈은 제가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망과 낙담 속에서, 이제 그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쪽 저쪽 시험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이가 47인가 8 됐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대학원 총장님, 그때 대학원 총장이 대학원 학장님께, 그때 김기공 교수님이었었는데 학장님께 휴학계를 냈습니다. 저는 하다가 그만두는 게 특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도 또 휴학해가지고, 네, 휴학이 아니고 자퇴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김기권 교수님은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돈이 없냐?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려워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2주 동안 이 휴학계를 써주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휴학계를 다 사인해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전도사를 이렇게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거 다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휴학계를 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의 길을 아시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저는 그때 뭘 했는가 하면요, 이 곤충 장수풍뎅이 있잖아요. 그거 길러가지고 백화점에만 납품을 하고 막 그런 일을 1년 동안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기건 총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광천에 있으면서 저를 그것으로 콜하면서 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께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 나를 책임도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도 못 보게 하냐고. 제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서중원 앞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생겼는가 하면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라고 하는 개척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원 2학년 다닐 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찌감치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버렸어요.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개척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저도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개척 프로그램을 다 계획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험을 봐도 그렇게 떨어질 것은 아니라고 들었지만 시험을 안 보고 개척 프로그램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호행복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처음으로 아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개척하면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개척 프로그램을 하면서 합회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 하면 1억 5천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5천 가지고 이런 이만한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그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름을 딱 밝혀도 되고요. 그 김성희 그때 당시에 그 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김성희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대학교의 담임 목사였어요. 어느 날 근데 그 김성희 그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중학교 친구거든요.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이 목사 개척한다며? 그렇지, 나 개척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 해에 대학 교회에서 개척하는 그 교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고 하니까 김기권 그 대학원장님이 총장님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삼육대학에서 개척하는데 1억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해서 1억 5천, 대학교회와 대학에서 합해서 1억 5천, 그래서 3억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도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1억 5천 가지고 어디에다가 공간을 마련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배에 1억 5천을 더 합해서 3억. 그래서 지금 그 의정부에 있는 금호행복교회, 그 교회를 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실망과 낙담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잖아요. 저기 충청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도 못 보고 그냥 채용도 안 되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다 맞췄어요. 그때 마침 또 우리 친구가 그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고요. 저의 그 휴학계를 그렇게 말렸던 김기용 교수님께서 총장님을 가졌고,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척한다니까 1억 5천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내가 실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 인도하신 그 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이렇게, 방 안에서 막 뱅뱅 돌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네. 그럼 나이가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요, 개척한다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를 제가 빙 돌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네. 한 가지 더, 그 시간에 한 가지 더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됐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딱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다 이렇게 그때 좋아가지고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총장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 총장님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김기건 총장님이 바로 그날 안식일 날인데 바로 오셨어요. 아니 그날이 아니야, 금요일이에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오셨는데 오전 10시에 총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바쁜 일도 받아두고 교회를 개척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10시에 그냥 그 보좌관과 함께 다 그 의정부까지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그 5층인가 그랬어요. 총장님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 기다리는데 아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다. 그때가 저녁 6시에 6시. 예, 6시 일과 끝나고 바로 오셨어요. 엘리베이터를 다 기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총장님 얼굴이 이렇게 싹 굳어져 계시더라고요. 그 5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때 쿵쿵쿵 소리가 점점 커져요. 공간을 다 들어봤는 총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한 말도 안 하시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가 이제 저희가 5층이었는데 그 밑에 층에서 무슨 그 밑에 층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에어로빅 있잖아요. 막 시간 막 이렇게 하고 에어로빅 강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만히 있다가 총장님이 오실 때 6시부터 조금 이제 저녁 예배잖아요. 쿵쿵쿵쿵 들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총장님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한 말씀 안 하시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저는 또 이게 돈은 생겼는데 장소가 없어요. 어떡하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인가 제가 또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 어느 공간이 비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금호행복교에 있었던 그 공간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는 감리교회에 있어요. 감리교회가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내놨는데 지금 7층에 8층에 제가 그 공간이 있는 거 알죠? 8층에 뭐가 있는가 하면 8층에 안마시설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교회가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저기는 안마시설소가 있어서 교회 안 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마시설소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다 갔어요. 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식일날 이렇게 딱 갔더니 문을 두드렸더니 다 원장 그 목사 혼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안마시설소가 나갔고 그래가지고 그 돈 3억에 바로 그날 계약을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계약한 그날 오후에 제가 총장님한테 알렸더니 총장님하고 이런 거 다 오셨더라고요. 오셨다가 다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금호행복교회가 딱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네. 우리 어르신 때로는 내 생각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됐을까? 때로는 낙담과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혹시 어르신께서 모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길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낙담과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모를 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요,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알고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실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해, 우리 친구신 예수님을 늘 우리 친구로 삼으시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계획, 나의 계획이 비록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에 돌봐주시옵고 성령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고 우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예, 우리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